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림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이 땅에 오시고 두 번째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초림보다 재림을 5배나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개인 종말로 보면 말입니다. 이 성경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신약에 가면 요한계시록,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더 마음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종말론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전체 다 예수님의 종말론에 관한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이렇게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들이 이 건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묻는 데서 이 종말론 말씀이 시작합니다. 또 13장 3절에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나아가셨을 때, 또 하나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으셨을 때,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전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전이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 다음에는 성전이 다시 서는 것,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서는 것이 종말하고 아주 중요한 이게 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종말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징조를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징조에 대해서 쭉 이제 5절에서 13장 5절에서 보면은 사람의 미혹, 받지 말라 해서 사람의 미혹이 있다. 그 다음에 난리가 있다.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 징조, 마지막 징조라기보다는 결론적인 징조, 가장 중요한 지표로 말씀해 주신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가 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이로써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자 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세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모두 다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예수를 상징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를 똑같이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2번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할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2번 나오거든요. 요 2번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2장을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바로 다음 날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잎이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였더니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다 말랐더라. 이런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부연되는 말이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무화과 철이 아닌데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구하고 뭐 우리가 생각하면 열매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가 없다고 그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완전히 말라버렸더라. 이런 내용이 무화과 비유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여러분 정말 불신지성인들에게 완전 폭격을 받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요, 20세기 영국의 노벨상 수상자기도 하고 세상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이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의 책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 이 책에서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배고픈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그 찾았고 그 배고픈 것을 이렇게 만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좋지 않은 말을 저주를 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풀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그 어떤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이기 때문에 사흘이 있으면 본인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말 그야말로 화풀이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그랬냐면은 세계의 100대 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슈바이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얻기 전에 이런 책, 이런 세상의 교육과 문화에 접하면 참 믿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림자와 실체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제가 항상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과를 봐도 껍질이 있고 속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또 예수님의 말씀은 껍데기가 있고 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속을 먹는 거예요. 밤에 껍데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밤에 속을 먹는 거잖아요. 해가지고 속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실체를 알지 못하고 속을 알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소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이거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 이상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의 의미에서는요, 첫 번째 지금 얘기한 바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저주를 하셨고, 그러니까 진짜로 말라버렸다. 이 비유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비유는 첫 번째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멸망의 이유는 뭐예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는 뭐죠? 성경의 열매는 항상 예수예요, 여러분. 4,000년 동안 메시아를 전했고요. 이제 마지막 3년 동안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러므로 인하여서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도끼가 뿌리 밑에 놓였다 하는 것처럼 이제 찍힌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아직 무화과의 천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또 뭐냐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끊어지고 뭐가 옵니까? 이방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시대가 오고 무화과 철은 다시 언제 오느냐? 인류의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철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 시대고 이방인 시대가 지금 끝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69일에가 계속되다가 뛰고 마지막 한 일에, 그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한 일에, 이게 무화과 철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비유는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역사적으로 정말
40년 후에 말입니다. AD 70년 로마가 디도 장군하고 6만 대군으로 예루살렘 성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멸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 역사학자는요, 이때가 6월절 절기여서 바로 그 지역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어서 1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고 그 다음에 이 포위되어서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나가는 길도 차단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만이 그 시체가 60만이 넘었고요. 그 안에서 굶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을 정말 잡아먹었고요. 그리고 10만 명이 로마의 전쟁포로 끌려가고 나머지 남은 살아난 사람은 정말 죽으라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우셨잖아요. 우시고 십자가 처형을 받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긴 예루살렘의 그 여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와 네 자녀를 몰라 위에서 울라. 이거는 앞으로 당할 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처참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셨고 바로 지금 그 자기를 위해서 우는 그 자들에게 너와 네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정말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나라를 만들었던 그때까지 1878년간 그들은 세계 각곳을 떠들면서 각종 학살의 대상, 그리고 추방의 대상, 재산 몰수의 대상, 차별의 대상으로 보냈던 것을 우리 2022년을 사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방인에 의해서 밟혀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방인에 의해서 밟혀졌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이 바로 로마에 의해서 로마에서 지배당했어요. 그 근방은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이라는 곳에 의해서, 아랍에 의해서, 십자군에 의해서, 맘루크 제국이라는 것에 의해 사람들에 의해서, 오스만 터키 족속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에 바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밟혔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AD 376년에 보면 큰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포를 했었습니다. 1348년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그 흑사병이 유대인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 100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고요. 또 2차 대전 때 히틀러 때 거의 600만이 학살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도 각 나라에서 이 유대인이 언페어하게 트리트 당한 내용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자, 이래서 바로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의 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아까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의 비유를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졌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열매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그랬죠. 다시 예수를 영접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오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구약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을 백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5절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9장 11절에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냇 땅에서 오리라 그랬습니다. 시냇 땅은요,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정말 중국의 유대인들이요, 돌아가고 있고요, 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에스겔서 39장 말입니다.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일 줄 아리라.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입니다.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입니다. 가지가 연하여져서 싹이 나서 여름이 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 1948년에 인류 역사에 이런 민족, 이런 나라는 정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없다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로 2000년 가까이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냐고요. 똑같은 나라를 그 땅에 말입니다.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서 바로 1948년 나라를 세우더니 그 1948년 이후 지금까지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벌써 지금 이게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났고 여기에를 털을 잡았으니까 안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그렇다라고 볼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성경 연구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 떠나려고 하는데 들어가야 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미국의 브루클린이 유대인 밀집 지역이 있다고 해요. 거기를 많이 집중적으로 흔드셔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 하게 됐고요. 또 중국의 지난번에 치앙마을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넓은 중국 땅에서 그곳이 유대인 30만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게 유대인 영화인데 그 배경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우크라이나의 도시인 그 키예프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2,000명이라고 하는 메시아닉 주가 있는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메시아닉 주 교회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이게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뭐 힘들잖아요.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병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쪽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땅이잖아요. 그 땅으로 돌아갈 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돈을 얹어주셨습니다. 항상.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엑소도스 맨 처음에 빠져나올 때도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로 이제 70년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도 그 나라의 왕과 그 또 사람들이 모든 돈을 또 제목들을 다 주어서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돈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줄 때는요 왜 주는지 아세요? 가장 큰 돈을 줄 때는 우리가 엑소도스 때부터 보면 압니다. 그 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뭐 했죠? 성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돈이 있으면 성전 짓는 것이다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입력돼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들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미에게는 제3 성전이 아마 지어지게 되는 날이 지금 이제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돌아가니까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이 세계를 흔들어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볼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또 하나의 예언이 있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이제 주의 재림이 정말 문 밖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 이것은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도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둘러싸였잖아요. 재림 때도 또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동서남북에 있는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3차 대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주님의 재림이 정말 이제 임박입니다. 임박. 거의 끝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볼 것은 지금 이 알리야 운동,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지금 부지런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3차 대전의 기미를 우리는 살피는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바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때 이스라엘을 물론 방문을 한다든가 또 유대인을 선교하라든가 그런 것도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얘기하셨냐면은 깨어라 예비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깨어라 예비하라. 저를 따라서 시작. 깨어라 예비하라. 자, 깨어라 예비하라. 이것만을 계속 예수님의 복음서에서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깨어라라는 것과 예비하라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예비하라라고 했냐면 이 준비는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금방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딱 이렇게 그냥 깨달았어, 알았어. 그렇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예비하라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읽은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종말 때가 어떠냐 할 때 대표적으로 노아의 때,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노아의 때를 딱 말씀하시고 계세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 노아의 때는 두 가지의 사회 증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가 되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동성연애가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두 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취한다. 두 번째는 육체가 된다. 이것이 노아의 때예요. 자, 그러면은 깨어있다. 그러면 깨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깨어있는 거의 반대는 세상에서 자는 거지, 자는 거. 깨어있는 거의 반대는 자는 거예요. 자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취해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는 거죠. 도박에 취해 있는 거예요. 뭔가에 취해 있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행동을 할 수 없는 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에 지금 취해 있어?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과학이 발전하죠. 바로 엔터테인먼트가 발전하죠. 세상이 얼마나 잘 살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좋아집니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취해져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취해지는 거예요. 돈에 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쭉 나오는데 믿음장에 이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등장은 뭐냐면 그들이 본향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본향.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리를 다 잡고 이제는 그 갈대와우로 우리 본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본향의 다른 말은 고향이에요. 고향을 확대하는 게 본향이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 발견했어요? 본향을 발견했어요. 천국을 발견한 거야. 가야 될 곳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남은 생애를 다 투자했다. 여러분 이렇게 본향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해갖고 우리 같으면은 한국에로 돌아가자. 여러분 나 빼시지만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것보다 천국에 더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음에 절절해요. 끝이 뭐냐면 바로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끝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의 생각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의의 면류관 이꼬르 의의 옷이에요. 신부의 옷이에요. 여러분 나는 의의 면류관이 확실해. 의의 옷이 있어. 이렇게 돼서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린다. 이거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과연 천국에 가면 어떨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같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으니 나뿐만 아니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서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마무리했던 이런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본향 사모하는 것입니다. 본향을 확실히 알고 이것을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전부 취한 거에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전부가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전체를 끌어갔어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영이 끌어갔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 뭐가 끌어가요? 육체가 끌어가요.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육이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영이 끌어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영이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실체는 영이 나의 실체예요. 육은 뭐라 그래서 옷과 같은 거래. 벗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집과 같다 그래서 이사 가면 그만이에요. 실체는 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을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이것이 정말로 16살 이상이 돼야 의의 옷, 신부의 옷을 입는 거죠. 이것이 그냥 나이로 치면 이제 3개월에 끝나고 인생이 이제 그 1살 돼서 끝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산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는데. 그래서 나의 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 이 나 속사람의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떤 지식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성취보다도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의 성장을 첫 번째로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두 번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바로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같이 먹고 그는 나와 같이 먹고 또 같이 마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린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듣는 설교, 또 우리가 듣는 어떤 권면, 우리가 듣는 어떤 환경, 우리에게 오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권면이요, 하나님의 경고, 이게 문 두드리는 소리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든가, 왜 누구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든가, 나에게는 또 왜 이런 일이 또 남다르게 이런 병이 찾아오고 사건이 터지고 이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되느냐,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예수님의 내 속사람을 향한 문 두드리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깨어있는 사람. 자는 사람은 이것이 육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났지? 누구 때문에? 이것만 나온다니까. 자, 깨어있는 사람은 환경에서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알아야 한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깨어있는 사람의 또 등상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무화과는 꽃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로는 무화과니까 말로는 꽃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여러분들 주석을 찾아보는 자면요, 무화과가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꽃받침이 싹 커서 꽃이 피자마자 탁 감싸버린대요. 근데 이 꽃이 굉장히 아름답다요. 자, 그러면 꽃이 있는데 안 보여. 세상 사람들 눈에 안 보여. 근데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아름다운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름답다 예수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영이 깨어있는 사람, 또 영이 성장되는 사람은 내 가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죽음을 향하여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향해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나면 뭐가 나오죠?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육의 부활의 권능의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인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가려져 있어서 내 삶에 고난이 오면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쯧쯧쯧하고 불행하고 정말 뭔가 저주가 많고 뭔가 죄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그 사람을 꽃 피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깨어있는 사람은요, 겉사람의 죽음을 향하여서 내 방향을 정한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마지막에 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요? 아까 이제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의 내 마음을 놓고 하는 주의 음성이야.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이제 깨달아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닫아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먹는다로 끝나요? 그럼 내가 예수를 먹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를 먹고 나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나에게 계셔. 자, 그러면 우리 속에는 사람 속에는 다 누가 계실까? 분량은 조금이지만 예수님이 다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계시면 요 예수님이 계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교회 가족도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있어. 나에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 예수님의 분량이 큰 사람은 그럼 뭐를 벗어날까요? 교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든지 그 사람의 겉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 속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사람을 형제, 자매, 부모로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돕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세상에서도 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세상에서 다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겉사람에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또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키워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의 분량이 클수록 저 사람이 지금 겉사람이 어렵다든가 또 예수의 분량이 아주 너무 어리다든가 애기라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감싸게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증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내 안에 예수의 분량이 증가해서 정말 시집갈 만큼 16살까지 크는 데는 절대로 뚝딱 한 번에 원샷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나올 정도의 이게 여름입니다, 여러분. 나올 정도의 힘과 여건이 이렇게 되는 때 여러분 이런 때를 부지런히 해서 내가 의의 옷을 입도록 준비하는 일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고 예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만 잘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그 외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이방인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 안 해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첫
번째로 나에게 원하시는가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갭이 생겨서 이게 지금 허둥지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맞춰서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는 시간이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알리야 운동 일어나고 지금 전쟁이 지금 기운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 마지막 때는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내버려둬라. 바로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계시록이도고요, 계속 권면을 하고 계속 환경으로 말씀하고 환경으로도 아무리 해도 안 들어. 그럼 어떡하라고? 이 때는 내버려 둔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요 4,000년을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3년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해냈던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팍 깨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잖아요. 흩어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흩어버렸다. 성전을 박살내버렸어. 성전을 박살내버렸다니까. 성전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흩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태는요, 요즘으로 하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안 하면 교회를 다닐 수 없는 형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편? 교회를 못 다녀. 자, 그래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중에 아주 소수는 그래도 쫓기면서도 불타면서도 모세 오경을 목숨같이 붙잡고 다니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돈 버는 사람들로 다 전락하고 말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권하고 환경으로 흔들고 하셔도 계속 안 되면은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안 나와, 못 나오는 환경으로 우리가 가버리게 돼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뭐 하게 돼? 똑같이 그냥 노아 시대의 사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영적인 사이클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 이제 예비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2번 읽게 되었는데요. 이제 건너뛰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것을 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느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게 예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하는 것은, 띠는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해야 돼요. 말씀을. 지식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허리띠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사람은요, 나가려면은 적어도 하나는 허리띠를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짐승은 그냥 돌아다녀야 되지만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 돼. 하체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해야 돼. 나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듣고 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원래의 나로 딱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돼. 듣는 게 아니고 먹어야 돼. 말씀을 먹는데 내 것이 되는 말씀, 이렇게 내 것이 되는 말씀을 영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금방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의 말씀, 내 것이 되는 말씀은요, 한 번에 많이 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소생되는데 그 물은요 확확 쏟아지지가 않고 스며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속에 이 영의 말씀은 조금씩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계속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일주일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사흘 부흥에 나왔다고 다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에게 영의 말씀을 채우는 일,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요. 등불을 켜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등에 있어요. 근데 불이 켜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켜 있어야 돼. 불이 켜져.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불이 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나한테 만약 불이 켜 있다. 불이 켜 있는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 불이 없는 사람은요, 어둠에 가면은 어둠에 끌려가는 거예요. 불이 있는 사람은요, 불은요, 어떤 어둠도 불이 있으면은 불은 딱 특별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야. 주변을 내가 끌고 오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룹에 가면, 또 어떤 가족 모임에 가면 그들에 의해서 나의 기독교의 모든 아이덴티티가 쓱 없어져 버린다던가, 말 한마디도 못한다던가, 그들이 행하는 것을 그냥 다 쫓아가 버린다던가, 이것은 뭐예요? 불이 안 타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이것이 등불을 켜고 불이 안 켜진다니까. 불이 안 켜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켜져야 돼. 그래서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거는 뭐야? 내가 끌어가는 거. 내가 끌려가는 거.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이렇게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반대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리를 못 지킬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 그리고 그날이 그렇게 되면 덫과 같이 말이라. 누가복음 21장의 예수님의 종말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너 스스로 조심해. 지금도 잘 생각해봐. 뭐가 너를 헷갈려? 방탕함은 뭐야? 애따 못하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게 방탕함이에요. 다음에 술 취함. 뭔가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중독. 뭐에 여러분이 중독됐습니까? 뭐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취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염려는 다 귀신이에요. 기도하고 나서는 다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자꾸 들어오면 끊으세요, 여러분. 찬양을 해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나에게 암 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대책이 없는 거야. 이게 덫이에요.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런 거 주변에서 봤는데 내가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덫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러기 전에 바로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의 영의 상태는요, 내가 10년 전에 충만했고 1년 전에 충만한 것이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는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는 데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라고 그래요. 날마다. 이 코로나 3년 때문에 그냥 이 성령 충만함이 많이들 가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듯이 이 영적인 것은 서로 먹느냐 먹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단한테 먹힌다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그래서 마귀가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들어와. 마귀가 나한테 공격을 했어. 틈새로 공격을 했어. 근데 그렇게 조금 들어온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금요 예배 동안 맨날 쫓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삼킨다는 것은 뭐야? 꼴깍 먹는 거야. 꼴깍 먹는 게 삼키는 거야.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껍데기만 우리가 믿는 자지 속이 다 악령으로 가득 찼다니까. 세상령으로, 사람령으로 가득 차버리면은 마귀에게 삼켜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시간이라고 하는 팩터가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가 이 3차원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3차원을 놓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시작이 있고 다 끝이 있어요.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도 시작이 있죠. 우리가 성령 받은 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 시작보다 끝을 몇 배를 더 많이 성경에서 써있다고. 종말에 대해서 5배. 내가 성령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에요.
이것을 여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은 잘 보내지 않으면, 여름을 잘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어요. 그날이 덫과 같지만 우리에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계절의 여름하고 똑같이 우리 인생의 이 여름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추수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은 청만찬도 있으니까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의 못으로 박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